원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결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일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서가 죄인과 영이 살아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아주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원인에 매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없는 원인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화끈한 원인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받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체험, 회개한 체험, 눈물 흘린 체험, 그 어떠한 자극적인, 감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것 때문에 회개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거짓 믿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고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감격의 눈물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못 보던 영의 눈이 보이게 된 것이 구원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알게 됩니다. 죄가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골프를 치면서 칠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주일에 또 옵니다. 부인들끼리 화투를 치면서 내가 이러다 벌받지 하면서 계속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분명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러시다가 터질 날이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십시오. 죗가스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놔두지 않습니다. 강혜선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우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런 의식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 얻은 사실을 우리는 마음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 얻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 구원 얻은 자만이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가슴이 덜컹하는 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또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 이게 정말로 구원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이것을 아는데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벼락같이 터지는 날이 옵니다. 여태껏 미루어 놓으셨던 것을 하루 뒤에 하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겠지만 제트기가 왜 빠른지 알 것입니다. 꽁무니에서 불이 나서 빠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꽁무니에 불을 붙이는 날이 옵니다. 여태껏 방황하고 계시던 것을 하나님이
하루에 다하지 못할 만큼 터지기 전에 조금씩 해놓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안 듣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괜찮겠지.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 터지는 날이 꼭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27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가장 걸리는 데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것은 둘 다 법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이 방법론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한 것이 우리입니다. 모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성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해주었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줄을 긋고 이만큼은 구원 얻고 이만큼은 지옥 보내겠다라는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중립지대에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누구나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흙탕물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몇 명을 꺼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안 꺼내줍니까? 불쾌합니다. 더 꺼내주시든 아니면 나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죄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을 몇 번이라도 확인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꺼내기 이전에 이미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꺼내는 것이지 꺼내놓은 다음에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우리는 따지자면 무엇입니까? 이 비유대로 따지면 죄인입니다. 모두 같은 죄인입니다. 애굽 사람도 애굽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의 땅, 동일한 죄인입니다. 홍해 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정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놔두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벌 받아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 다 그쪽에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내 백성 삼겠다고 하셔서 꺼내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출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특히 애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조차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왜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느냐. 그러고 우리는 앉아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 죄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장 불이 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홍수가 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구조대가 나타나서 날 구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인된 시각이 어쩔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늘상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지칭하시는가 하면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경험 속에 예수를 알지 못할 그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밀이요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비밀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의 자녀로 삼은 자들은 자신의 거룩한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내고 본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야 만다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 행위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잘못입니다.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돌아가서 원인을 찾으려 하면 믿음 밑에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은혜나 선물에 원인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은혜와 선물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은혜란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입니다. 선물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만일 나에게 있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아첨이요 뇌물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원인이 있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의 구원을 얻은 데에 믿음이란 것을 조건으로 자랑으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시비를 합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을 공부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전적인 타락.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스스로 죄인을 인정하며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 데에서 믿음이란 것을 조건으로 자랑으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게 조건이고 자랑이에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감리교,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통합도 마찬가지고 하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인 거고 거의 대부분 성결고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가 조건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빠져버렸어요. 이 과정이.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고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해서 가르친 거예요. 왜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빼버렸거든요. 성경과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 복음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은혜다, 은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기계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만드셔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인식한 것과 내가 결과가 된 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식한 것과 내가 결과된 것이 다릅니다. 자녀가 우리를 부모로 알고 자기가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실제 되어 있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난 걸 보지 못했어. 근데 그걸 인식할 때 내가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 이미 커버렸어. 그때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해요? 나중에 커서는 내가 부모님이 사랑해서 나를 낳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철을 들어야 자식이 자식인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속을 썩이고 가끔 진짜 부모님 맞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반항하면서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자식이에요.
그러나 철이 들면은 이제는 이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고 어떻게 나를 낳았고 그 과정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만 그 노릇을 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철들기 이전에도 부모입니다. 자식을 철들어야 비로소 자식이 됩니다. 사실은 자식인데도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식은 어쨌든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 노릇은 언제 해요? 철이 들어야지 자식 노릇을 해요. 그렇죠? 철들기 전에는 속만 세게 해요. 근데 철이 들어야 비로소 그전도 자식이었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것은 철이 들어야 해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철이 안 들어도 여전히 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노릇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내가 철이 들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듣든 안 듣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구원의 전제라는 거예요.